안녕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젊을 때는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고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음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출생한 사실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면 또한 정확하게 그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절친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와 죽음과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야곱이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자신이 장사될 곳,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곳,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히던 화장을 해서 재로 변하던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지금 묘자리를 조상들과 함께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금 합장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물론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본향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나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 내세에 대한 신앙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7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7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야곱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목사로서 가끔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준비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예배를 못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분노하시고 화를 내며 어쩔 줄 몰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분노한다고 이 죽음이 달아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죽음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며 진실이며 인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담대히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땅에 미련이 남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죽음 앞에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게 될 본향을 바라보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죽음의 현실이 또한 우리에게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준비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공로 힘입어, 그 예수의 그 피의 공로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평강과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인생, 준비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